계신 분 인사하실까요? 참 좋은 교회 오셨습니다. 예, 한 번 더 고백하시죠. 본질로 가려고 몸부림치는 교회입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교회는 교회답게, 목사는 목사답게. 아이고, 그러면 여러분 성도는 성도답게 하시는 거지. 목사는 목사가 할 테니까. 다시 하겠습니다. 교회는 교회답게, 목사는 목사답게. 할렐루야. 저는 하나님 아버지 심정이라고 하는 주제로 네 번째 말씀을 전합니다. 뻔한 건데 아이들이 유치원에서 어버이날이라고 꽃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엄마, 아빠 이렇게 가슴에다가 달아주면 뭐 그 뻔한 거 선생님이 만든 거 뻔히 알고, 그런데 뭐 그리 좋다고 막 행복해하고 어휴 너가 만들었어 하면서 그렇게 기뻐할까요? 얘가 중학교, 초등학교 지나 중학교, 고등학교 가더니 화이트데이 뭐 무슨 데이, 그래서 아니 얘가 뭐 초콜릿도 엄마 하고 전해주는데 그 뻔한 거 그거 하나 받으면서 왜 기분이 좋아질까요? 빼빼로데이 도대체 이 상술에 의한 것 뻔히 알면서도 그 빼빼로데이가 조그만 것도 아니고 긴 막대기 같은 거 그런 거 2개 초콜릿 묻혀져 있는 거 갖다 주면서 사랑한다라고 말하면 왜 이렇게 또 뻔한 거 가지고 기분이 좋을까요? 부모 마음이 그렇게 단순해야죠. 예, 그게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 아세요? 하나님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 어떻게 온 것 뻔히 아시면서 왔다는 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행복하시고 춤추신다면 여러분 예배드리는 거 그게 뭐 어렵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마음, 그 마음을 생각하고 의식하고 신앙생활한다면 그 성도는 성숙한 성도가 아닐까 싶어요. 정말 그렇거든요.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드냐? 하나님이 인생을 만드셨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생명이 되어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나무가 흙에 다 뿌리를 내려야 잘 성장하잖아요. 물고기는 당연히 물속에 있어야죠. 그런 것처럼 사람도 하나님을 만나야 정말 행복할 수 있거든요. 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 인생이 그렇게 버겁게 인생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인간을 정말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창조한 피조물, 그 피조물 인간에게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을 모든 걸 만드셨는데 다 만드시고 하나님이 지시셨을까요? 하나님이 그 다음날 안식하셨다고 그래요. 6일 동안 전심을 다하여 우리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이 모든 건 인간이 쓰게 하기 위해서 맨 마지막에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다스리고 정복해라, 행복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독생자라도 아낌없이 주셔서 영생과 천국을 거저 얻도록 해주셨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천사나 인간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그 죄값으로 확실히 저주를 받게 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이 창조한 피조물 중에 천사와 인간에게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지정이라고 하는 인격을 주셔서 인격에서 나오는 자유의지로 모든 것을 선택할 권리를 부여해 주셨는데, 그러므로 하나님의 천사든 인간이든 창조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야 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비록 인격을 가진 자유의지라 할지라도 그 인격을 가진 자의 권리인 자유의지대로 행하는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떠난 자가 받는 가차없는 형벌을 피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고
나름대로 선을 추구하며 나름대로 인생을 얼마나 멋있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연구하고 몸부림치지만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정말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유의지 주신 것처럼 사람에게 주신 그 자유의지를 남용하여서 나름대로 산다라고 사는데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못하는 삶을 살아가네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20절의 말씀을 보았지만 그 윗절에 14절을 잠시 올라가 볼까요?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죠.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자, 하나님께서 창세기 20장 3절과 4절을 비롯한 성경 여러 곳에서 너희의 생각 자유의지는 참 좋지만 그것이 우상 섬기는 일에 대해서는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내가 정말 싫어하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가 싫어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제사 지내는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10계명이 있잖아요. 그 10계명 가운데 제1계명이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러니까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그러셨을 뿐만 아니라 그 2계명을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정말 마음 불편해, 그러지 마, 하지 마. 이것을 아주 성경에는 강력하게 이 계명으로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이 미신의 행위와 더불어서 제사하는 것을 금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제사 드리는 행위를 우상 숭배로 제약시하고 금해한다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만은 아니었죠. 실상은 천주교도 우리나라 처음 들어왔을 때 18세기, 그러니까 1784년도에 천주교가 이 땅에 들어왔는데 우리나라의 전통 제사가 귀신에게 절하는 것이요 우상 숭배라고 해서 하지 못하게 했어요, 천주교도. 그래서 천주교 또한 당시 전도함에 있어서 포교 활동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박해를 받았던 것입니다. 심지어 천주교를 믿는 신자들을 서양학에 물들어 조상도 모르는 망나니 같은 그런 사람들이라고 비난을 퍼부었고, 심지어 캐톨릭 천주교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생명을 빼앗는, 즉 많은 순교자들도 생겨났습니다. 얼마나 많은 피가 흘렸으면 대원군 때는 우리 양화진의 절두산이라고 하는 이 한강대로에 그 신자들을 목을 하도 많이 베어서 거기에 한강에 피가 핏물이 됐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20세기에 들어서서 조상 제사에 대한 캐톨릭의 이 천주교의 입장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로마 교황청의 교황 바오 11세는 1935년에 중국의 전통적인 유교 의식을 허용을 합니다. 또한 1936년에는 일본의 신사 참배와 혼인, 장례 등의 사회 풍습에 대해서도 이건 괜찮다라고 하는 로마 교황청의 허용 조치를 했습니다. 이때부터 조선과 일본의 천주교인들은 자유롭게 이제 명절 때뿐만 아니라 제삿날에도 조상에게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되었으며, 일본의 신사 참배도 국민 의례 중에 하나로서 아무 거리낌 없이 천주교인들이 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부모 공경과 효에 대한 방법, 그리고 이방 신의 제사와 우상 숭배의 즉가를 시작한 하나님 성경 말씀과는 정말 정면으로 대치되는 행위입니다. 우리 민족이 지내온 조상에 대한 전통적인 제사법이란 그것을 여러분 사실상 우리나라의 고유 풍습인 듯 전통 문화인 듯 말하지만
사실 고유의 풍습도 아니고 조선 중기 때에 중국에서 건너온 중국의 잘못된 풍습인 것입니다. 제사는 유교 사상에서 유래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유교란 유교 무류를 줄인 말입니다. 공자는 출신 성분이나 사회적 어떤 지위에 상관하지 아니하고 그가 배움에 열정이 있다면 제자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는 유교 무류 즉 가르침에는 차별이 없다. 배우고자 하는 자에게는 누구에게나 배움의 문을 열어줘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의미는 오늘날에는 당연한 것이었지만 공자 시대 BC 551년에서 479년 공자가 살던 그 당시 그 시대에는 매우 혁신적인 교육안이었습니다. 공자의 교육 목표는 정치를 맡아 다스리는 사람, 즉 군자들을 육성하는 것이었지만 그 당시 정치를 맡는 일은 전통적인 사회적인 신분, 계급, 질서에 따라서 귀족들의 세습에 의해서 관료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자는 타고난 신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갈고 닦은 능력과 덕성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던 것입니다. 그 결과 과거 제도가 생겼고 우리나라에서는 고려 광종 때 과거 제도가 도입되어서 9년 958년에 과거 제도를 처음 실시하게 됐습니다. 공자의 본명은 공구이며 공자의 가르침을 공교 또는 유교라고 하는데 있을 유의 유교를 언제부터인가 선비유를 쓴 유교로 바뀌어 조선 중기 때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조선 중기 때 그렇게 전례가 되어서 진짜 공자가 추구하고 말했던 의도와는 조금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공자는 어느 날 조상의 영혼과 귀신을 섬기는 법을 그에 대해서 죽은 조상에 대해서 섬기는 법에 대해서 제자가 묻자 이 사람아 아직 사람도 이 땅도 사람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데 있어서 어찌 귀신을 죽은 조상을 섬기겠느냐라고 대답을 했고 죽음에 대해서 묻는 제자들에게는 아직 인생의 삶을 다 알지 못하는데 어찌 죽음 이후의 삶을 알겠느냐고 답했다고 문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공자는 사후의 삶이 그 삶에 관해서 사후의 삶에 관한 거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미리 고민하고 거기에 대해서 예민하게 신경 쓰지 말고 거기에 대해서는 접어두고 현재의 삶과 경험에 충실하면서 그 의의를 밝히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제사란 실질적인 유교 사상과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유교라며 현자인 공자에게 갖다 붙여 합리화시키듯 만든 것이 마귀의 역사라고 하지 아니할 수 없지 않습니까? 결국 마귀는 사람들로 하여금 사람이 죽으면 홀령 귀신이 되어 떠돌아다니면서 자녀들에게 복을 주기도 하지만 죽은 조상이 자녀들에게 화를 주기도 하고 은혜를 갖기도 하지만 복수를 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근거도 없는 황당한 생각을 가지게 하여서 마귀가 술책을 부르는 것인데 그 결과 조상의 신을 잘 모셔야 집안이 잘 되고 형통하게 된다라고 믿게 된 것인데 이러한 잘못된 생각과 배경에서 조상의 기일이나 명절 때에 돌아가신 부모나 조부모의 혼백들이 와서 음식을 잡수시라고 정성스럽게 제사상 차려놓고 거기에 절을 수차례 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죽은 후의 영적 세계와 그 종말과는 정말 엄청나도 차이가 있고 다르지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을 보면 사람이 죽으면 성도의 영혼은 낙원에 머무르거나 아니면 음부,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는데 그것은 서로 왕래할 수 있는 곳이 아니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곳도 아니고 세상으로 또 날아다닐 수도 없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또 돌아다닌다라고 하는 신은 죽은 사람의 영혼, 즉 조상의 영혼이 아닌 것인데
그런데도 기독교를 믿지 않거나 성경에 대해서 무지한 자들 대부분은 때로는 죽은 자를 칭하여 이렇게 습관적으로 아니면 위로한답시고 이렇게 말들을 서슴없이 합니다. 네 아빠가 하늘에서 보시니까 도와주실 게야. 엄마가 하늘에서 보고 기뻐해 주실 거야. 외로워하지 마. 아빠가 지금 보고 계시죠? 아빠 제게 힘을 주십시오 라고 등등의 자기의 외로움을 고백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은 부모나 가족이 죽었을지라도 혼백이나마 가까이 있다고 기대하거나 믿고 싶은 나약한 인간의 추상일 뿐입니다. 이러한 추상은 기독교인들이 믿는 성경 말씀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공중세계는 하나님을 반역하여 쫓겨난 타락한 천사장과 천사들이 사단인 마귀와 귀신들이 되어 공중권세를 잡아 설치고 돌아다니며 심신이 나약한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의 혼을 사로잡고 좌지우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네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귀신들은 귀신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나 두려움으로 섬기는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 정신을 혼미케 하고 때로는 죽은 조상들의 영혼을 가장해서 조상과 비슷한 목소리를 흉내내기도 하고 유사한 행동들을 하면서 농간을 부리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에 속아서 죽은 조상의 영혼이 현세에 나타나는 줄로 착각하게 만드는 사단의 세력이 있습니다. 또한 무당의 굿이나 점쟁이들의 손 떨리는 점수는 물론이고 사람이 죽었다가 다른 짐승으로 태어난다라고 하는 불교의 윤회설이나 죽은 사람의 영혼이 다시 환생한다고 하는 것도 전부 마귀 귀신들의 장난이고 모두 허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상에게 제사하는 사람들은 겉으로는 돌아가신 부모님을 공경하는 미풍양속을 제사를 지낸다고 할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고 죽은 조상을 가장한 귀신에게 절하는 것이고 귀신을 섬기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었으므로 부정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멀리해야 되는데 성경은 이렇게 이방신이나 불상이나 사람을 신격화해서 그 앞에서 제사드리는 행위를 우상 숭배요 귀신에게 절하고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문 20절에 이렇게 말씀했던 겁니다. 대저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귀신 제사드리는 것이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즉 귀신을 끌어당기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의 속마음을 살펴보면 잘못된 공통적인 속성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이 겉으로는 조상을 끔찍히도 위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죽은 조상을 잘 모시면 자손들이 복을 받고 반대로 잘 모시지 못하면 화를 입는다고 생각하므로 복받고 화를 면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사를 드리는 속성의 속마음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제사를 지내는 것이 곧 효도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마치 효자, 효녀인 것처럼 제사만큼은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면서 자기의 형편보다 과한 제사상을 차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행위는 여러분 솔직하지 못한 가식적인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효자, 진짜 효녀는 살아생전에 효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이후에 효자, 효성을 다한다고 하는 건 다 액션이고 거짓말쟁이들입니다. 살아생전에 부모에게 잘하지 못하면서 죽은 부모에게 잘한다고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죽은 조상에게 효도한다고 제사를 지내고 야단법석을 떠는 사람일수록 실상은 살아생전에 효도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위선을 떠는 경우가 더 많은 것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십계명의 제5계명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십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 하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제 아는 장로님이 그렇게 고백했던 것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제가 목사님 이렇게 복 받은 것은요 시골에서 살지만 이렇게 복을 받은 것은 부모님 잘
엄마 잘 섬겼기 때문이라고 하는 말씀이 저는 머릿속에 남습니다. 온 가족들이 다 효자, 효부들이시지만 제가 느껴지는 말씀이 맞습니다. 부모님, 어머니 잘 섬기시는 그 축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부모를 공경하기 위한 훈련을 어렸을 때부터 시켜왔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알바로 하더라도 11조를 떼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조는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것이 율법이냐 아니냐 이렇게 논하기 전에 여러분이 이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고 시원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드려진 하나님 앞에 드려진 헌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 내게 나올 때 공수 빈손으로 보이지 마라 그러셨습니다. 형편에 따라 물론 하는 거죠. 형편에 따라 하는 건데 하나님은 기준을 11조로 세워놓으셨습니다. 11조는 그 성도의 그 수입에 관한 부분에 말 그대로 10의 1조인데 저는 10의 1조가 우리의 신앙 근간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되는 물질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신앙 근간의 표준일 뿐만 아니라 내가 섬기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그래서 교회는 헌금을 투명하게 공직하게 잘 사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신뢰를 심어줄 뿐만 아니라 그렇게 교회는 가야 되는데 이 11조 헌금 드리는 행복을 꼭 잘 심어주는 절대적인 신앙의 가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에게도 보이는 하나님께 11조 드리는 거 또 보이는 부모에게 11조 하는 건 당연하게 가르쳐야 합니다. 저희 큰애는 11조 부분을 정말 잘합니다. 하나님께도 하지만 엄마에게도 하고 아빠에게도 11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녀석은 10의 3조를 하는 건데 또 헌금 드리는 즐거움이 뭔가 생활의 삶 속에 느껴져라. 그래서 저는 글을 놓고 기도하는데 정말 이렇게 인생이 잘 풀려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절기 때가 되면 절기 때도 저는 11조만큼 헌금을 할 것을 우리 자식들에게 가르칩니다. 그것은 헌금 드리는 행복이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너무 즐겁기 때문에 제가 심어줄 것은 헌금 잘하는 목사의 자식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하나님 보이는 하나님으로 느껴질 수 있게 피부적으로 느끼게 해주는 거. 그래서 어느 날 큰애가 이제 절기 때도 11조 해 그때 아래 또 부모에게도 또 엄마 아빠한테 따로 하길래 그 아이를 불러서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아도 되고 부모니까 10에 하나만 하면 돼. 아빠한테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엄마한테 안 해도 돼. 그랬더니 아이는 엄마를 저보다 더 끔찍이 사랑하기 때문에 아빠가 엄마한테 안 줄 걸 생각하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엄마한테만 해. 그랬더니 막 웃습니다. 그리고 절기 때가 되면 부모는 다시 그 11조를 그 아이에게 줍니다. 아이니까 어린 것 같은데 28 먹었으니까 장가갈 나이 됐습니다. 다시 줍니다. 절기 때 요거로 11조 해. 하나님께 특별히 헌금을 해. 목사가 헌금 드리는 정말 즐거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목사가 꼬질꼬질하게 헌금하고 인색하게 헌금하고 그러면서 설교하면 그 위선 목사입니다. 그거는 정말 못된 거죠.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심어줍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하게 되면 처가댁에도 해야 되니까 처가댁 부모도 부모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5조만 하면 돼. 저희 아이 셋이 있는데요. 저는 다 걷어낼 겁니다. 만약에 안 하면 둘째는 제 손아귀에 있기 때문에 월급을 까고 줄 겁니다. 셋째는 두고 보고 있는데 그 뭐 지난 건 탕감해주고 지금부터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걸 압니다. 야 이놈아 그리야 네가 잘 돼.
둘째가 잘 이해는 못하는 것 같아서 어느 날 제가 불러서 걔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태어날 때부터 돈 들어갔어. 너가 그리고 최소한에 군대 갈 때까지 돈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몰라. 그것을 다 너가 내야 돼. 네가 독립해서 나가면 세비, 관리비, 먹는 것 그거 다 너가 내야 되는데 부모 곁에 들어와가지고 네가 공짜 살고 있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 그걸 더군다나 10분의 1밖에 안 돼. 이야, 그거 가지고 말이 되니? 네가 분가했어도 마찬가지야. 네가 분가하고 나가 살아도 부모가 죽을 때까지 너는 11조를 해야 돼. 왜? 너가 태어날 때부터 돈 들어간 게 얼만데 여기까지 키워놨는데 그걸 본전을 뽑아야지. 네 안 내면 되냐? 아주 계산을 했더니 그러면 25년만 할까요? 그게 아니라 그 당원에 연금 이자가 붙은 게 얼만데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야. 했더니 얘가 빙그레 웃습니다. 여러분, 자식에게 11조 가르치는 걸 미안해하지 마십시오. 애들이 언제부터 해야 되냐면 알바할 때부터 뜯어내야 합니다. 그때부터 해야 습관이 됩니다. 그것은 애가 정말 잘 되고 잘 되는 길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럴 줄 알았으면 한 열을 낳았어야 되는데 셋을 낳은 게 아쉽지만 생각해 보면 한 놈이 10명분의 능력을 행하면 뭐 여러분 괜찮습니다. 여러분 노년은 자식이 심어놔야지 다른 데다가 자꾸 적금 들면 그거 자식들 어떻게 빼가나 연구합니다. 그러므로 확실하게 신앙교육을 시켜놓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부모에게. 이건 철두철미합니다. 12월 1일 날 결혼하는 우리 청년이 있습니다. 그 남친하고 함께 인사하러 왔습니다. 둘이 물었습니다. 너희들은 11조 어떡하냐 했더니 처음에는 이렇게 하기로 했답니다. 남친은 자기 부모에게 또 우리 자매는 우리 부모에게. 그래서 그러면 안 돼. 그거 합치는 거야. 둘이 합쳐서 너희 연봉이 아니 월이 1,000만 원이든 뭐 얼마든 500이든 그걸 똑같이 나눠서 둘이 합친 거 수입을 똑같이 나눠서 시댁과 처가에 자주간 똑같이 이렇게 나눠서 해야지. 나는 이쪽 엄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래서 분명하게 세금을 박아놓고 또 확인을 제가 했습니다. 만약에 내라고 안 했으면 줄이 안 해버리려고 그랬는데 내라고 해서 줄이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계명으로 나와 있어요.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 계명처럼 성경은 부모가 죽은 다음에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는 살아 생전에 부모를 잘 공경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8절과 44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이 죽은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는 영체는 땅에서 생로병사의 과정을 겪고 있는 현재의 육신과는 다른 근본적으로 다른 차원의 체질로 바뀌어 있음을 말씀합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천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 내가 다리가 아파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데 천당에서도 똑같은 몸이라 그러면 저는 천당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한쪽 눈에 시력이 없어서 버겁게 살아가는데 아니면 귀가 잘 들리지 않는데 천당에서 똑같은 육체라고 한다고 하면 그게 천당입니까? 사람이 먹는 음식이란 어디까지나 물질로 구성된 육체가 살 동안의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결코 죽은 영체가 욕구까지 채워주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로 구성된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은 육체의 보존을 위해 음식도 의복도 필요하지만 죽은 후에 그 사람의 육체는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 썩어 없어지며 그 영혼은 완전한 별개의 모습으로 별개의 세계에 거하게 되는데 예수 믿게 되면 천당이요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인데, 그러므로 돌아가신 부모님을 포함해서 조상들의 의식주를 그 영체인 의식주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그렇게 염려할 필요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영역받기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만에 하나라도 돌아가신 조상님이 음식을 잡수신다면
왜 1년에 한두 번이나 기일에 왜 명절 때만 해야 합니까? 정말 효심으로 조상 숭배를 드리는 것이라면 당연히 매일, 그것도 새끼 다 드려야지. 1년에 한 번, 두세 번 드리면 조상들께서 나머지 그 공백 기간에 얼마나 허덕이다가 그 추석이나 제삿날에 와서 그때 배고픔을 드신다면 체하지 아니하고 속청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러시나요?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왜 2대, 3대만 제사를 지내야 합니까? 집안 조상의 모든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지 않아 죽은 혼백으로 하여금 왜 불효자가 되게 하냐 이 말입니다. 제사를 지낸다고 지방을 써붙이고 향을 피움으로 조상의 혼백이 돌아온다라고 믿는다면 그 혼백들이 모두 모여 있을 텐데 그 2대만 내 아버지나 아니면 그 할아버지 때에만 제사를 지낸다면 그 아버지와 조부, 그 조부의 또 조부가 계실 텐데 그 조부 혼복들에게 아버지, 할아버지, 내 자식이 제사를 지냈으니 제가 초대를 받았으니 다녀오겠습니다. 우리가 가서 잘 먹고 오겠습니다 라고 말해야 되는 것일까요? 그 위에 제사는 어떻게 합니까? 물론 장손의 집안에서는 5대조까지 지내긴 하지만 그러면 6대조는 어떻게 합니까? 그 위에 조상은 어떻게 합니까? 다 굶어 죽어, 다 홀령되어서 내 제사 좀 차려줘 그러고 돌아다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부자 그 아버지와 그 할아버지의 제사, 그 혼백만 와서 제사상에 차려진 음식만 먹고 간다면 이것은 제사 지낸 자녀들이 효도한다고 하면서 더군다나 그것도 360 2, 3일 정도는 다 굶었다가 겨우 한 끼 대접하면서 그들을 불효막심한 혼백으로 만드는 모순을 범하는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상식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설득력이 없는 자가당책이 아닐 수 없는 이 제사법을 개신교에서 기독교에서 조상 제사를 금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인데 오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먹지도 못하는 음식을 차려놓고 허공을 향해서 절을 하면서 효자인 척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식의 도리일까요? 이 헛된 짓은 결코 효도가 될 수 없이고 미친 짓인데 이 미친 짓을 자녀들에게 대물림하면서 귀신을 끌어당기게 하는 그런 저주받을 짓을 계속해야 될까요? 조상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귀신을 섬기는 일에 동참하지 않는다고 교회 다니는 부모, 형제, 자매들을, 가족들을 핍박하는 것은 진정 무지의 극치임과 아울러 가족에 마저 상실한 것이고 아울러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일일 텐데 오늘 성경의 22절 아래절을 보면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천하의 주보다 강한 자는 없습니다. 그럼 그 결과는 어떻게? 인간이 사는 곳에는 어디를 가든지 간에 섬기는 우상이 있습니다. 우상의 역사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존재해 왔고 주로 제사라고 하는 형태로 지켜왔죠. 우리나라도 우상 섬기는 것과 조상에게 제사 지내는 것이 보편화되고 미덕으로 여겨온 나라인지라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상상하지 못할 관습에 젖어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하나님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헐뜯고 또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고 부모도 조상도 모르는 불효자라고 그렇게 비방도 하고 더구나 천주교는 우리나라의 전통 제사가 우상 숭배가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는 효 사상에서 나온 민속 양속이라고 이렇게 인정하며 하는데 도대체 왜 기독교는 그러냐고 못된 종교 집단으로 매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 이쁜 바른 신앙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저들의 비방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제사 지내는 것이 조상 섬김이 아닌 것임을
제사가 바로 귀신들과의 귀신을 끌어당기는 교제인 것을 확실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의 주변에서 귀신과의 교제하는 인척이나 친지가 있다면 그것을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셔야 되는데, 여러분 이제 다음 주 연휴가 시작되어서 빠르면 또 주의를 지키는 것보다는 또 먼저 내려가겠다라고. 근데 더 고향으로 가셔서 부모를 뵈는 분도 있지만, 또 많은 사람들은 연휴를 따라서 해외로 또 지방으로 여행을 떠나서 공항이 정말 북새통을 이룰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콘도에서는 조상의 제사를 대신 드려주는 그러한 풍습도 만들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솔직하셔야 합니다. 차례라고 하는 이름의 제사를 지내는 것이 명절의 의무인 듯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며 자녀인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것은 귀신을 끌어당기는 것이니 귀신과의 교제를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셔야 합니다. 성숙한 신자가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그거 조상 차례 지내는 것이라고 하는 미명 아래 여러분 속아 넘어가 하나님 마음 근심시켜 드리면 안 됩니다. 우상 숭배와 제사 지내는 것, 귀신과 교제인 이 삼각관계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확하게 정립을 해 놓으셔야 합니다. 교회 다니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부모님 돌아가신 날이나 명절에 형제들이 모여서 먼저 부모님을 통해 우리를 존재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면 정말 바람직한 것이어서 가족이 모이면 예배 드리는 것을 여러분 시작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고인의 은덕과 유훈을 되새기며 또 받들어 온 가족이 더 화목하고 단합하여 자신들의 가정을 하나님 앞에서나 모든 사람들 앞에서 더욱 아름답고 복된 가정으로 바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림으로 정말 이 명절을 오히려 경건하게 보내셔야 할 것입니다. 단지 차이라고 한다고 하면 제사상을 차리지 않는다는 것과 향을 피우지 않는다는 것과 병풍을 향해서 절하지 않는다는 것과 술을 따라 올리지 않는 것 등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마지막 장 또 마지막 절에 보면 5장 12절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씀으로 그 요한일서를 매듭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한 가지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은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 갈등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여러분 삼가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목사도 참 말씀드리기 곤란한, 잘하지 못하여서 늘 회개하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가족 간에, 형제 간에, 동기 간에 정말 잘하셔야 합니다. 정말 잘하시면 종교가 다르고 달라도 여러분의 섬기는 모습 속에 분명하게 이해하고 받아줄 건데, 예를 들면 조카가 이번에 대학을 들어가게 됐습니다. 야, 공부하는데 힘들지? 숙모가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어. 힘내. 작은 엄마가 기도하고 있다. 힘내. 큰아빠가 기도하고 있는데 이놈아 힘내라. 응? 여러분 그 전화 한 통, 문자 하나, 그 문자를 받는 조카도 감동하지만 그 부모가 받는 감동은 얼마나 클까? 얘가 대학을 입학하게 됐네요. 야, 삼촌이 말이야, 큰 건 아니지만 너 학자금이 쓰라고 좀 담았는데 대학생활 즐겁게 해봐 하고 전해주는 그 봉투 하나가 그 녀석과 그 부모에게 얼마나 행복함을 전해줄까? 형님 생일에 신경 써주고 아주머니 생일에 신경 쓰고
어린 조카가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게 됐네요. 야, 네 가방은 작은 아빠가 사줄게. 형제 간에 가족 간에 생일 챙겨주며 애경사에 같이 아파하면 얼마나 행복하게 될까. 종교가 달라도 그 종교를 인정하고 소중하게 여기지 않을까요? 근데 늘 의례껏 그런 가족관계, 친척관계만 맺고 있다가 명절 때, 초상 때 한번 다가가니 자기의 각각 종교대로 열심히 산다고 살아왔던 부분 앞에 충돌이 일어나는 거, 그건 당연하겠죠. 그 가운데서 핍박을 받는다고 말하는 것도 우리 크리스천들의 모순입니다. 저희 가족 가운데서는 저희 그 외가에 저희 막내 이모가 아들을 결혼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거의 얼굴 본 지도 오래됐고 정말 오래됐고 가까이 지내지도 못하는데 그 막내 이모는 저하고 한 8살 차이 나나요? 7살 차이 나는데 그 이모가 아들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이 장가 간다는 소식을 듣고서 결혼식에 참여하려고 하였으나 여러 일들이 차량에 문제가 생겨서 결국은 지금 가봤자 다 끝날 것 같고, 그래서 이정 동생에게 전화를 해서 축의금을 좀 대신 전해주라고 해서 이만큼 좀 준비해서 좀 전해줘, 내가 줄게 했더니 동생이 오빠 그렇게 많이 넣어요? 그래서 아니 전해줘, 그 이모한테 받은 사랑이 커. 그래서 이렇게 전달을 했는데 그날 축하 전화를 제가 잊어버리고 못했고 결국 이제 이모한테 전화를 받게 됐습니다. 그 막내 이모가 전화 와서 장조카 차 몸 괜찮아? 그래서 괜찮아요. 꼭 참석했어야 되는데 너무 미안합니다. 했더니 아니라고. 근데 왜 이렇게 축의금 많이 넣었어? 하면서 여러분 저는 뒤끝이 장렬해서 기억력이 저는 기억력이 길 잘 잡고요. 기억력이 아주 총명합니다. 그래서 이모가 저 어렸을 때 안경 사준 거, 공장 다니면서 그 안경 사준 거 기억하고 있고요. 그 이모가 애틋하게 저는 기억 안 나지만 제가 어렸을 때 업고 다녔다고 하는 얘기도 들었고, 그 소중한 이모가 이제 자녀가 결혼한다 하니까 애틋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모는 안타깝게도 여호와 증인 거기에 이단에 빠져 있습니다. 그 이단에 아주 푹 빠져 있는 듯하지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서로가 옛날 얘기하다가 전화이지만 제가 그 이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모 이제 나와야지. 그랬더니 웃습니다. 이모, 내가 목사야. 잘못됐어. 이제 이단 접고 나와야지. 대답을 안 합니다. 이모, 조카 말 들어. 이모 나와야지 했더니 생각해 볼게. 그래, 이모 계속 기도할게. 여러분 종교가 다르고 여러분 이질감이 있어도 가슴으로 가족 간의 사랑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면 내가 이제 차례 지내지 아니하고 예배드립니다. 함께 협력해 주시죠 라고 하는 말을 가족이 같이 피를 나눈 가족들이 거절하고 거부할까요? 정말 올바른 유교 문화도 아닌데 이것이 전통이라고 하는 미명 아래 우리의 민족 고유 양식이라는데, 그러면 조선 초기 때와 그 삼국시대 그 우리의 조상의 법원들은 어째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야 정말 행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지
그래서 교회답고 목사답고 성도다운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평소에 우리 잘하면서 하나님도 또 잘 섬기는 이번 명절에 오히려 전도의 아름다운 계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